치유 사역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마무리를. 이번 집회에서 이 회복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신학적 차원에서 또 좀 성경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 전도라고 하는 귀한 종합적인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서 구약에 거의 한 명도 이해를 못했죠. 못했고 신약에 와서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이해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제 저 교회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준비돼야만 치유 사역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떤 회복이 안 됐는가 하면 현장 교회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놓치다 보니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만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이다, 혹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팀 사역이다, 혹은 미션홈이다, 이 전문교회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전부 지금 현장 찾겠다는 성경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장교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장교회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는 거 하니까 아가처럼 이렇게 우상 이런 것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현장교회가 없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악령의 세력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좀 귀중한 메시지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실제로 뭘 회복 못하고 있냐면 말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구원을 얘기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구원을 얘기 다 했지만은 주로 보면은 활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걸고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보면 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물론 도덕을 지켜야죠. 그래서 좀 도덕 위주로 많이 이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이 지금 당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당하는 문제는 활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도덕을 지킬 줄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흑암의 세력이 우리나라만 해도 전반적으로 자리 잡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바로 하면 바로 하는 사람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하다 보니 분명히 양심대로 사업하면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하니까 자꾸 속여야 되고, 이렇게 세금도 속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무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왜 그래 세금 계산할 때 처음부터 그래 많이 먹이는데, 왜냐하면 다 속이는 게 서로 속일 줄 알고, 그렇게 다 안 낼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를 참고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이 이 영적인 이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까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한 기도 될 수가 없죠. 다 놓쳤으니까. 전도가 무슨 단어인가도 모르고, 교회당만 알지 교회도 모르는 이런 교회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말씀도 저 내세에 관한 얘기만 하고, 그것도 대강 실제적인 답을 안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패배하고 있고, 이 세계가 안 되지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천국만 가려고 하면 기도 안 해야 되는데, 천국은 기도해 가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바로 안 서요. 제목이 바로 안 서다 보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실패가 오니까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슨 하나의 신비운동이라든지. 그럼 또 기도에도 어떤 하나의 또 순서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꾸 진행하게 되죠. 고로 이 전체가 다 안 된다는 증거로 교인은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막 증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막 저렇게 돼요. 절대 이럴 수가 없다.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이 있겠냐. 오늘 결론 맺으면서 이 부분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문이 어디겠냐. 그게 치유사역입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이 없겠냐 말이에요. 이게 치유사역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가? 정말로 말씀은 치료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맞는가?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 오고 있는가? 그야말로 교회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야말로 전도란 것은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 이런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이 치유사역이요. 이게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사역은 그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면 약해지죠. 어느 정도 인간은 약해지는 것이 훨씬 사물을 바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치유사역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치유사역이면 치유사역이지 왜 치유다락방이란 말을 썼는가? 치유다락방이란 말을 안 쓰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설명이 잘 안 되져요. 그리고 상대방 영적 상태가 설명이 잘 안 되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치유다락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치유 전문 교회를 왜 만들어야 되냐 이유를 여기 알고 잘 기도를 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상에 빠져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상에서 돌아온 사람만 쳐다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든지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미흡한 거를 보완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역사가 날 거 아니에요. 역사가 나는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리 돌아와가지고 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완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의 모임에서 자기도 증인이 되도록 이 사람을 확립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치유 전문교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당연해. 그러면 치유사역은 뭐냐? 온전한 치유를 하려고 하면 좀 뭔가가 형편, 사람, 메시지 다 이렇게 맞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을 굉장히 누리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원이라 하는 것은
많은 요원들이 있는데 이 요원들이 적절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는 것이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이라도 조직사회에서는 치유 못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어디에 적응이 안 되는 거 하면 조직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조직사회예요. 그게 안 낫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직사회 아닌 우리만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냐 하는 게 사역원입니다. 이런 걸 놓고 좀 치유사역이라는 걸 놓고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는 날 거요. 하필이면 아까 잠깐 보고를 들으니까 정신치유사역자 모이는데 모임이 순천하고 광주 이 호남 지역이 제일 많이 모인다네요.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또 그 때를 따라서 우리 장소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오늘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특히 사역운에 대한 중요한 것은 신자 불신자 국가 세계에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기도 형태가 집중기도거든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기도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로 잘 안 되는 기도 형태지요. 특히 상대방 환자에게 가장 잘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냐하면 환경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면 틀림없이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건전하게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다른 거 하면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사역원이 있어야 된다. 사역원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교회 가다 다시 또 와서 훈련받나 있더라도 다시 와서 치유받나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세계문을 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치유사역을 안 합니까? 치유사역을 하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장기전을 놓고 보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 안 될 겁니다. 그거는 한 세기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한 10년 20년 장기가 워낙 그분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되지 다른 데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러는 사이, 교회는요 그냥 교회라 해야 돼요. 교회당은 뭐냐? 예배당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는 뭐 예배당 말고 다른 거 하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회사에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원도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게 필요한 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치유사역을 사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같이 하필 이 메시지를 강주에서 하느냐, 강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여기에 종합훈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사역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시간 되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또 사역원이라는 데가 있으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암만 열심히 있는 교회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여원인데도 상대방에는 혜택을 못 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역술링 하다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말씀 회복을 좀 해야 되는 가운데, 그러면 구약의 현장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치유하려면 구약의 현장을 좀 봐야 되겠고, 복음서에 있는 현장을 조금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사도행전에 있는
현장. 우리는 지금 오직 현장을 중심하는 치유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신서에 나타난 그 현장들이 꽤 중요하죠. 그러고 이제는 조금 지금부터 조직을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거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주로 병은 안 오고 이게 많았습니다. 재앙이 내리고 전쟁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 포로돼 갔어요.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사역에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때가 어디냐 하는 답이 나왔죠. 치유사역에 가장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는 거 하니까 거의 다가 우상과 이 종교입니다. 종교도 우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굉장히 종교 우상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율법 반드시 이런 사람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이나 종교에 빠진 사람이나 율법에 빠진 사람은 수준은 같은 겁니다. 수준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다가 신약에는 완전히 질병적으로 사로잡혀야죠. 물론 속국도 됐습니다. 그러나 주로 질병적으로 많이 되죠. 그러면 나라 자체는 아예 속국돼 버렸으니까요. 구약에는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재앙도 내리고 언역도 내리고 근데 구약에는 전혀 없는 바가 아니지만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신약에는 아주 이게 막 굉장한 곳곳에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 왔을 때 어디를 치유해야 될 것인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메시지가 잘 건드려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체질적으로 딱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픕니다. 그리고 반드시 좀 이렇게 뭔가 묶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심각한 문제가 와버리죠. 이게 그래도 뭐 젊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 들면 심각한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율법은 복음 알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에 묶여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모든 법은 바른 길 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 법에 묶이라고 하는 그 묶이면 큰일 나요. 묶이면 여러분 감옥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전부 복음을 알고 살 길을 얘기한 건데 살 길은 안 찾고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교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치유해보면요. 굉장히 어디에 특징이 많나면은 일종의 정신병이죠.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염려 자꾸 하고. 네 군데를 건드려야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치유사역원에 가야 될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쭉 이런 부분들 건드리면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좀 구약 전반적으로 그렇고 신약에는 뭐 본격적으로 치유하는 사역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는 증거로 보이죠. 죽은 자 살려버리다 그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사건을 터뜨렸냐.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 가운데 만들었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없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병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수준을 말할 것 같으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좀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올 때 치유되는 굉장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로 사도행전은 뭐의 현장인가 하니까 집중기도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한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틀림없이 여러분 예수 이름, 어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안 왔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요. 역사를 납니다. 잠깐 하는데도.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굉장히 치유되는, 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혹은 보름 동안 계속해서 밥 먹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요? 정말 이런 치유의 운동,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단순하게 지금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눈에 한번 이문 열리죠. 진짜 전도운동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전도운동 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진짜 전도운동은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제자 훈련도 이때부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역들은 이게 사도행전에 쭉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간단한 얘기로 끝나지 않고 세계까지 정복하는, 로마까지 정복하는 이런 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사역 쪽만 가지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로 그러면 결여된 부분이 뭐냐 할 때 이게 좀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하고 이거는 있었던 사실이니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 본인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순수히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 명 하는 것보다 치유사에게는 맨투맨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조금 사역적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굉장히 서신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 많은 답을 줬습니다. 옥중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집중 기도하게 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대역사가 여기서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일어난 사역을 우리 사역원에서 한번 해보자 한 말이에요. 잘 한번 보시면 바울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은 제일로 기도 많이 한 데가 어디냐? 옥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바울에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 때문에 팔레가 죽게 됐는데 여호와와 늘 함께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가능하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에베소 6장 18절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생생한 메시지요. 저하고 여러분과 길 가다 만나가 말할 때는 보통 말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생생한 메시지요.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상, 종교, 율법, 염려를 깨뜨려 버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바로하게 만들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정말 기도해보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치유 사역 위해서 이런 답들이 다 나오게 만드는 맨투맨 작전이 좀 일어나고,
치유 사역에서 가장 바울이 기도 많이 했던 옥중 서신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감옥소로 다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룰에 의해서 한번 사역원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은혜지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에 있는 답을 적용시켜서 되도록 만드는 그건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락방이다, 팀사 이런 거 충분히 응답받았거든요. 너무너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영혼 키우는 것도 신학원을 통과시켜야 돼. 일이 안 하고는 아니다. 아무래도 아니다는 거 알고. 근데 그걸 통과 제대로 된 사람일수록 응답이 나죠. 어떤 분은 전도신학원 들어와가지고 1년도 가기 전에 6개월 만에 답 나온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중간에 거치면서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와 완전히 다른.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서 세계복음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겠냐? 사역. 왜냐하면 이때 가장 전국에 있는 인물을 모았습니다. 지금 강주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 인물을 잘 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 기회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특히 에베소 1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전도에 관해서, 에베소 3장 선교에 관해서, 에베소 4장 교회에 관하여, 에베소 5장 세상에 관하여, 에베소 6장 사단에 관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거의 완벽한 메시지. 빌립보서 보세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사역.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선교센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빌립보 2장은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시는가? 빌립보 3장 그리스도는 왜 얼마만큼 높아지시는가? 빌립보 4장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게 빌립보 4장.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빌립보서에 있어요. 주로 빌립보에서는요, 환경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죠. 에베소서는 굉장히 그 교회와 은혜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해서 가장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 짧은 성경 속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때 특히 골로새 2장 2절 3절은 기가 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어떻게요? 감춰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는 대로 빌레몬서는 개인 편지 아닙니까? 개인 편지인데도 하나님은 많은 그 언약을 담았죠. 이런 것을 한번 응답받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개교에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 각기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개교는 안 돼요. 이 개혁의 삶. 우리 호남 전역의 중요한 요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그래서 말이 사회군이 막 훌륭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 말이 치유 사회군이지 뭐 내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중대한 자리. 이것을 제일 먼저 광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간부터 거기에 대한 일정, 준비할 거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면 사역자 할 수 있는 조직을 짜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핵심 마치고 난 뒤에 전문별 모임에 성의껏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연결되지니까요. 호남 측, 강주 측에서 증인들을 이제 좀 이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역자, 환자, 1.5세, 2세, 사명자, 세계 교류. 문입니다. 지금까지 귀다 병났자, 병나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 바닥을 딱 고쳐버려야 돼요. 꼭 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좀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치유를 받으시고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세계 선교의 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남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호남과 저 섬, 서해안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너무 귀한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그럼그럼에 염려 대신의 찬송이, 의심 대신의 믿음이, 사람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 대신에 기도가 계속되게 해주옵시며 치유사역이 일어나 세계에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불쌍한 자를 건져내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